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은 그 진공 상태, 비어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어 있는 땅. 우리가 뭐 유럽에서 이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해서 마치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그렇지 않고 그 땅에는 인디언이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이제 정복자의 시선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이 끝까지 이제 거의 한도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의 그 이제 그 시점이 맞물려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치 멀쩡한 들이 정복해서 다 학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듯이, 거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가나안은 이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싹 다 그 땅을 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비어가게 하셔서 편하게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땅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날라오셨어요? 뿅 하고 가면은 그 왔나요? 그렇지 않죠. 걸어서 오고, 다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옷 입고 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일곱 족 이제 가나안의 족속도 점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몰아내야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역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서 2장 후반절에도 나왔지만 3장에 이제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가나안 세대, 그 출애굽 2세대가 들어왔고, 출애굽 2세대도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광야 시절뿐만 아니라 뭐 여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초창기에 이방 민족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전쟁들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윗세대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조금씩 이제 남겨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 있으면 이 이방 민족은 뭐지라고 물어야 됐고, 그 이방 민족과 함께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뭐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이 강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둬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그 앞선 세대와 같이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했던 일을 이제 앞서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그 정치 제도의 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에서 없어져서 그들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서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세고 약하냐, 강약이 어떠냐, 군사력이 어떠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냐 아니면 평화롭게 잘 대해주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경제적으로 이득일 뿐만 아니라 굳이 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많아진 거예요. 이방 민족과 그냥 경계를 두고서 그냥 서로 이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혼하면서 사실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한 민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 이 당시에 여러분,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결혼하고 부족과 부족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지나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여호와 말고도 신이 많아진 거예요. 신이 많아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소중한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방 민족들은 그냥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방 민족들보다 뭐 지혜가 많다던가 아니면 뭐 군사력인 전략들이 좋아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아라. 안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방 민족들과의 그 하나님은 이제 제거하고 이방 민족들과 이제 1대1의 관계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해달. 바뀌었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하면 안 되고 그냥 이스라엘이 살면서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방 민족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대단한 그 타협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아까 뭐 미국 얘기했죠. 이런 미국의 그 흔히 이제 갔던 사람들은 영국의 국교회를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국교회, 오늘날의 성공회나 이제 뭐 그 당시는 다른 거기에서 반발이 있어서 필그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가서 이제 뭐 가는 과정에도 많이 죽고,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을 이제 건립할 때 신앙의 그야말로 기반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건립을 하게 되죠. 물론 다 순수한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그야말로 신앙 때문에 그 목숨 걸고 그 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아주 순수하게 지탱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회심하지 않았는데 교회 일원으로 받아줘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유아 세례는 막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론으로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됐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교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쨌든 주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제 교양 있는 시민이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예식 같은 거 다 교회식으로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이제 하나의 시민, 교양 있는 시민으로 하나의,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회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서 그냥 교인으로는 쳐주는 거예요. 교인으로 막 받아주고 회심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출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락하게 되죠. 유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결정들이 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 없죠. 다수결로 하던가 그러면은 점점 미국은 그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도 뭐 1907년에 뭐 평양 대북 뭐 그런 거 있었죠. 대각성 운동의 여러분 기본 첫 단추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이 그냥 하나의 뭐 교양이 되고 도덕이 되고 그래 버렸어요. 생명이 상실되고 한 윤리 정도 돼서, 윤리나 도덕은 생명이 없고 그냥 최저선이거든요. 최저선. 최고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최저선을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 그냥 교회다라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대각성 운동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는 완성은 아니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멀쩡하게 몇십 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회심을 안 했어요. 그런 게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6절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너희들 이방 민족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자녀를 주지 말고 받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거 왜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 이렇게 막 있는데 결국에는 저쪽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평화가 유지가 되잖아요. 평화가. 서로 우리나라도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다 여기 옆에랑 전쟁하지 않으려면 서로 아들, 딸 주고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가다. 이거를 확립을 해야 되잖아요. 확립을. 그래야지만 전쟁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혼합주의인데 잠시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편안한 걸 선택한 거예요. 편안한 거. 전쟁하지 않고 편하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편하고 잠시 편한 건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는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데까지 가죠. 사사기 2장 앞에 17절에는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의 결혼과 이것을 묶어두는 이유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결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뭐 결혼 제도와는 좀 다르게 결혼을 하고 이방 민족과 서로 동맹을 갖추고 전쟁을 하지 않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왜냐하면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신은 많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워낙 잔소리를 많이 하고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신이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중요한 거. 바알은 여러분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사실은 이름에서 차이가 나지만 거의 별로 그냥 호칭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유목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제 정착 농경사의 신은 비가 내리는 비를 주는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들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가만히 놔두는 신이 필요한 것. 그게 바알과 아세라죠. 그런데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신, 가만 놔두는 신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없어져요. 근데 전쟁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속은 이런 거예요. 속 7절 말씀에 위에서 보면 이들과 결혼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이들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6절과 얼마나 돼요? 6절은 와 우리 옆에 민족과 결혼해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위대한 외교적인 성과를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쳐들어올까봐 뭐 겁내지 않아도 되고 화친할 수 있게 되고 이 평화 아니냐 평화. 그리고 서로 이제 저쪽에 있는 것들 노하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신들까지 섬길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거. 종교적인 평화도 누리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평가는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은 평화 아니냐? 뭐 맞는 말은 맞는데 이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인 것 같아요. 이 이방 민족들 싹 다 없애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 아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아냐? 자녀들 교육에 뭘 아냐? 그냥 그거는 종교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현실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효력이 있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기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더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깝깝하고 이거 다 어떻게 이거 그렇게 잔인하게 다 내보내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3장에 있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데 자기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뿌리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평화를 가지게 되고 마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뿌리는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은 평화롭게 보여요. 잠깐은 평화롭게. 왜요? 전투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게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전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를 훈육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이들은 전쟁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해요. 잠깐은 좋았겠죠. 잠깐은 평화롭게 돼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죠. 자신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여러분 아주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게 하세요. 결과를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대가들을, 사실은 대가는 아니죠. 그 괴로움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놔둔 게 메소포타미아한테 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셔서 8년 동안 고생하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이 9절 후반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예, 이 사람이 2장에 이제 처음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1장에 보면은 1장 앞으로 가시면 1장 11절에 12절부터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저 땅 누가 가서 할 거냐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가 되기에는 이미 분명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40년 동안 평온했다.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뭐 했는가? 성령이 임하자 온니엘이 뭐예요? 나가서 싸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있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버렸고 타협해버린 거죠. 이미 타협해버렸어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지 않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 민족하고 싸우면 좀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가 주어질 수 있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납니다. 조롱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총칼 가지고 싸웠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평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평안하고 막 그거 거짓 평화예요. 왜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난 지금 평안해. 그러면 곤란하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되는가? 싸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현실적인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현실적인 실존의 상징은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자 중에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갈등이 없다. 이게 어떤 갈등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 버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게 신자예요. 불신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줄기차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이걸 선택할 것인가의 그런 결정이지. 근데 신자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그 방식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택하게 하세요. 너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때 우리는 예전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신자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양심에 가책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리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단히 찝찝하게 하시면서 뭔가 됐는데 기쁨을 못 누리게 하세요. 왜요? 아닌 거 알거든요, 신자는. 그래서 계속 하다 보고 결국에 항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거 안 하고 뭐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고 뭐 어떻든 간에 그거 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이런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져요. 순종했냐라는 그 얘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안은 초신자만 불러야 돼요. 내게 강 같은, 요새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만 부르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없는,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맨날 전쟁 같고, 내가 샘선 기쁨은 무슨 기쁨이, 애들만 기쁘지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기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이 허덕허덕하는데 허덕허덕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시험 보고 오면은 막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시험 잘 봐서? 야, 그때 막 한 100점 중에 막 한 절반 맞아가지고 좋다고 막 긍정적인 아이, 긍정적. 우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틀렸다 이거.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와, 내가 진짜 일주일 한 달에 드디어 한 달 내내 성경 안 읽었는데 오늘 한 번 읽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등을 가지기 싫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고 하면은 평화 같죠. 그러면 이미 타협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않죠. 왜? 이미 포기했어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세상과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그리고 이것 했을 때의 경제적인 이득과 그리고 수많은 이 경우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선택하고 신자인데도 선택하지 않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그것들을 하고 오라.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영적인 전투, 신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는 성령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신자들은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처럼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인가?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해야 된다. 그 얘기. 너희들 여러분 선택할 때 몸과 마음이 다 편하면 좋아요. 그죠? 그 길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둘 다가 안 될 때는 몸이 편한 쪽을 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 보면서 있는 게 더 편해요? 여기 있는 게 더 편해요? 어느 게 더 편해요? 집에서 있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몸 편하려고 온 거 아니죠. 여기 그 VIP 영화관처럼 막 푹신한 소파를 깔아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는 여기에 2인석 막 1인석에서 쫙 다리 쫙 뻗고 막 할 수 있게 깔아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몸이 평안한 쪽을 선택해야 돼요. 편리한 쪽으로, 몸이 편리한 쪽으로 가면 여러분 나중에 몸이 편리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계속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가면은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썩어지고 그래요. 불편한 쪽으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선택했을 때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가야 돼.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육체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성령을 따라하면 그 뒤에 뭐가 맺히는지 봐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맺혀지는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무엇이 타협되고 있느냐? 무엇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순종이 무엇과 바꿔지고 있는지를 봐라. 바꿔지고 있는지를 봐라.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깨야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선악과를 넘어갈 수 있어요. 선악과를 결국엔 모든 것의 뿌리는 내가 거기서 하나님만이 주시고자 하는 안정과 정체성과 그 모든 생명을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선택 한 번 하면은 거기에서 안정과 모든 것이 주어질 거라는 계속적인 유혹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타협 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편리함을 너무 쫓지 말고 평안함을 추구해. 평안함,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들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그 삶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흔들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